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었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돼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느놉이 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21장 바로 이전의 20장 말씀과 이 21장 말씀이 좀 이 흐름이 좀 이렇게 동떨어진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낄 것입니다. 먼저 이 20장 말씀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울 왕권을 되찾으려 하는 이 베냐민 지파의 마지막 이 시도를 통해 곧 누가 움직였죠? 이 세바라는 이 반란,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바를 따르고요.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 이를 해결하는 중에서 다윗 편에 있는 다윗의 이인자들이 그 관계 속에 갈등의 관계가 또 여기 스토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불편함과 또 불안함을 주는 그 이인자들 중에 가장 세력이 강했던 이 요압의 세력이 커가는 것을 경계하여서 또 다른 이인자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줍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마사라는 사람이죠. 자, 왕이 정한 이 기한 내에 유다 사람들을 다 소집하라라는 명령을 이 아마사에게 말하지만 그는 그 정한 때에 모든 이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아마사가 어떤 사람이었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안일함이 있었고 그에게는 또 불성실함으로 또 좀 다윗의 신뢰를 좀 벗어나는 모습이 잠깐 보여지는 것이죠. 자, 다윗은 그로 인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이인자를 세우죠. 이 아비새에게 이 세바를 쫓아가게 합니다. 요압도 요압에게 명령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요압도 함께 따라 나서게 되어지고요. 자, 그 와중에 이 요압은 그 자신의 그 라이벌 관계였던 이인자 이 군대 장관 아마사를 제거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자, 세바의 반란을 진압한 중에서 이 요압이 벤마가 아벨 성읍에 쳐들어가서 이 성읍을 거기서 한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름도 거론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 여인이 어떤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압에게 찾아가서 이 성읍을 공격하지 말라라는 그런 조건을 이렇게 내걸지요. 그러자 요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여인을 설득하여서 세바의 머리를 베어 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손쉽게 다윗의 반란의 대장 이 세바를 죽이는데 성공하여지는 그 이야기가 바로 20장 바로 이전 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21장 오늘 말씀에서는 이어지진 않습니다. 맨 처음에 1절에 보면 다윗 시대의 3년의 기근이라고 1절에 딱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이건 좀 다른 이야기구나.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이야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스토리다라는 것이죠. 그 흐름에 맞지 않는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1절에서부터 다윗 시대에 발생한 3년간의 그 기근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 1절 후반절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자, 3년 동안의 기근 가뭄이 일어나고 또 경제적인 손실이 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프고 그런 엄청난 손실을 당하고 있는 힘든 그런 시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힘든 기간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지요? 바로 사울의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로 이 기근이 있었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1절에 전체 말씀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기브아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찾아가서 왜 찾아가겠습니까? 해결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 행하여서 사울이 자신의 열심으로 유다 사람들을 좀 더 이렇게 불리고 좀 강성하게 하려고 가나안 땅에서 진멸당해야 마땅한 이 기브아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었던 화친 조약을 맺었던 바로 이 족속이 바로 기브아 족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던 것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처단하고 진멸하려고 했던 이 사울의 잘못된 열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어겨지게 되고 어그러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먹칠한 그 사울의 죄로 인하여 온 징계가 바로 3년간의 기근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기브아 족속, 이 기브아 사람들은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대표하는 아모리 사람 가운데 살아남은 유일한 자였습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살게 된 것은 그 유래가 언제부터였습니까?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27절, 거의 9장 한 장의 스토리 안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기에 기브온 족속 이 사람들에게 속아서 더불어 화친 조약을 맺게 되어지는 그런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여기 9장 여호수아 9장 말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결코 죽이지 않겠다 맹세하게 되지요. 자, 그러나 이 후대의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그들을 침으로 인하여서 이 화친 조약을 하나님 앞에 했었던 이 언약을, 그 말씀을, 그 뜻을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게 한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다윗 시대에 이르러 3년의 기근으로 심판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오늘 여기 21장에 세 가지 위기가 이곳에 이 21장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가 바로 방금 이야기 드렸던 3년간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기근이 있었다라는 위기였고요. 두 번째는 또 이 흐름 속에 안에 있던 이 사울 왕의 첩, 여기가 잠깐 나오죠. 좀 가슴 아픈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사울의 첩 리스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기브아 족속들에게 죽은 두 아들 앞에 애곡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죽은 남편 사울 왕 때문에 자신의 남은 두 아들까지 죽게 되어져서 이제 과부가 되어졌습니다. 너무나 슬픔 속에 빠져 있는데 그 이후에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정말 비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이 엄마된 이 리스바가 이 죽은 두 아들의 시체, 그 냄새도 나고 썩어가는 그 과정들을 다 지켜보면서 들짐승들에게 새에게 먹이지 아니하려고 계속 그 시체를 보호하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그 곁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이상한 모습을 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소문들이 다윗에게도 갔겠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알게 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뼈,
젖들 잘 간직했던 그 족속에게 찾아가서 그 뼈를 가지고 와서 또 이것을 그 7사람 7자손의 그 아들들을 다 함께 모아 잘 장사 지내는 모습, 이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그 명예를 지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로 이 사울의 첩 리스바의 이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끝까지 아들들의 그 시체를 보호하게 하려고, 지키려고 하려는 그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그 명예가 지켜지는 그 모습, 그 스토리가 여기 두 번째 사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이제 정복당했었던 블레셋이 다시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4번이나 그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블레셋 4번의 전쟁을 다룬다 그랬는데 18절에 그 후에 다시 전쟁을 일으키고요. 19절에 또 다시 전쟁을 일으키고요. 20절에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4명의 장수를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이 물리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을 이미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벌떡벌떡 일어난다 해도 그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그들의 신하를 통해서 그들의 머리를 짓밟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원시복음을 또 기억나게 하시고 악한 자의 머리를, 이 뱀의 머리를 짓눌려 그들을 죽이는, 그들을 이기는,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을 또 이렇게 암시적으로 그림자의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사탄의 계략이나 어떠한 문제나 유혹이 있다 했겠지만, 그들이 이긴 것처럼 보이겠지만 우리는 끝내 승리한다라는 것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같이 3가지 위기를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약속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언제나 항상 동일하게 온전히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기브아 족속들에게 피는 피로써 갚아 화친 관계를 회복했던 것처럼 사람과의 약속은 보상적인 이 행위로 회복이 가능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언약은 어떠한 행위로도 어기는 것에 대한 보상을 절대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의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언약을 완전히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언약을 하나라도 어길 때 그 대가로 하나님의 저주와 그리고 진노라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곧 율법을 전부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여도 죄만 짓는 이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저주와 진노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존재가 바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대로 심판하시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항상 기다려 주시고 인내로 참으시고 인자로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치시는 것이죠. 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곳곳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하나님은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죄 사함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으로 또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지켜야 하는 것인데,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좀 찾아보십시다. 다윗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다윗이 사울의 자손 7을 기브아 사람들에게 넘겨주기로 약속을 하죠. 자, 그때 이 다윗 왕이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7 사울의 자손들을 보내줄 때, 기브아 사람들에게 보내줄 때 한 가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요나단,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그는 그 맹세를 기억함으로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낌으로 7명 중에 그의 이름을 제외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과 같이 성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려고 그렇게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고 우리의 새 언약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언약이신 진리이신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를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그분을 믿게 하심으로 죄사함과 구원과 그리고 부활하심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는 이 믿음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 그 이웃과의 사랑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믿는 믿음, 곧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으며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을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사랑과 이웃과의 그 사랑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려 애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보십시다. 14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죠.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다음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말씀하십니다. 1절에 다윗이 언제 3년간 기근의 원인을 무엇을 할 때 알게 되었죠? 기도할 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 근본이 해결되어집니다. 기도하면은요, 다양했던 여러 가지 문제도 동일하게 함께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만 했습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행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나아갔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 물어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그들을 통해서 언약 관계의 그 모습 속에서 어겨졌던 사울의 죄로 그것을 갚게 하여 주는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기도를,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응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다윗처럼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그 뜻대로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행하셔서 하나님께 응답받으시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케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다른 것을 쥔 손에 힘을 빼게 하시고 하나님 어린 양 오직 한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게 하옵소서. 이제 다시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는 은혜를 맛보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